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의 주간에 주시는 그 화요일 그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많은 그 유대에 있었던 그 여러 그 과수원에 대한 또 그 과수에 대한 그 우리를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그 대신시키도록 하게 해서 나중에 그 이익의 얼마를 받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다른 나라에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다라고 하고 나서 그 포도의 소출을 얻게 되었었을 때 종들을 한 명씩 보내어서 소출의 그 일부를 달라라고 주인의 것으로 달라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과수원을 지켰던 농부들은 그 일을 하면서 이 종들이 왔을 때 종들에게 그 주인의 몫을 주지 아니하고 종들을 처음에는 때렸고 그 다음에는 능욕했고 그 다음에는 더러는 더욱 더 때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죽이기도 했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내는 사람이 너무 이게 미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보내기로 하였느냐? 한 사람,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그렇게 크게 오늘날의 개념과 성서시대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아들이란 곧 그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주인 본인이 온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느냐? 아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온 아들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자라고 말하면서 죽이고 나면 이 모든 재산이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죽여서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은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이 맡겼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후로 교회의 잠언으로 또 그리고 많은 설교자의 설교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용의 뜻은 이런 것이죠.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이 과수원과 그 농부들의 그 악행과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서 그 서양의 집들은 대개 돌로 짓게 되는데 그 돌로 짓는 집들이 대개 이 모퉁이가 전부 다 이렇게 그 모퉁이에 그것을 받는 지지석이 있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아서 짓게 되는데 건축자들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석공들이 여러모로 돌을 쓰다가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서 내가 버려두었는데 훗날에 가서 보니까 어찌 되었느냐, 그 돌이 너무도 필요해서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기초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자신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 반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곧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여러분 그 문서 예언자 이전에 예언자들이 있었고 문서 이후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문서로 우리가 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남아있는 그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비라고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로 이게 그의 예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못한 비문서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로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로에를 선견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나비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별로 계속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시대별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했고 또 전달했지만, 사람들은 그 시대별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도 어찌하였느냐, 상속자니까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바, 오늘 새벽에도 고백하는 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건축자들이 버려놨던 그 돌이 나중에 결국 기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이미 죽어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던 그 아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시대별로 인간이 역사 이래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이래로 그렇지 않았던 때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바라죠. 그러면서도 막상 겸손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소망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미도 160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이게 지나오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 일을 지켰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소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또 인간의 그 지혜로 보아도 답답하고 억압됐고 모순되었고 또 그리고 이 올바로 되지 못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 은혜를 얻습니다. 역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여러분, 히틀러의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죠. 뭐냐면 이번 부활절이 지나면 또 내지는 이번 성탄절, 처음에는 이번 성탄절이 지나면 히틀러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성탄이 지나도 히틀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 그래도 부활절이 지나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5년 부활절이 지났을 때에도 히틀러는 건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것을 빅터 프랭클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한정하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서 얻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과 기대함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점점점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주님 오실 때에도 세상이 부조리하고 어둡고 그리고 권력과 또한 돈과 이 모든 것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께서 오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님 대학 입시를 보고 있는 통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 모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2021년 이 대림절 첫 주간에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